결혼한 사람과 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는 가족 문제고 돈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나 답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 상담사들이 나와서 말을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작은 지혜부터 또 근본적인 지혜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 담겨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는데 부모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되는데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죠. 또 남편과 아내의 주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서로 자기 말 들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이 대화 중에 70%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는 가정 문제고 돈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들의 원인과 시작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시작,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악이라 하죠. 그렇다면 반대가 뭡니까? 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 때문이라면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선이 뭔지 모르고 참된 악이라고 뭐랄까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고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죄가 무엇이고 참된 선이 무엇인 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약속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약속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해요. 약속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예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약속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되어 있을 때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을 때 약속으로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기피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에 주신 모든 이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복 또한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있게 되느냐? 그 약속으로 약속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이 뱀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다겠는데 이 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다 좋게 창조했는데 뱀만 나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뱀은 다른 들짐승보다도 매우 똑똑했나 봐요. 그런데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데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관심도 없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겠느냐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얘기하죠. 다 부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그게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있어요. 예.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다 나게 해서 그걸 다 풍족하게 아담과 하와는 먹을 수 있었는데 뱀은 반대로 질문합니다. 다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하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 뱀이 매우 똑똑해요. 하와가 관심도 없는 거, 아담이 관심도 없는 거를 대화 속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선악과 얘기가 나오니까 뱀이 말하기를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뱀이 말한 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반드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죽어요. 그 죄값으로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인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도 죽어버리게 되고 그 육체도 죽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또 아담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가 자기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정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했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요.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지혜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것이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입니다. 선악과가 좋아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지혜로워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둠 가운데 그 영혼이 깊이 잠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치 봉사처럼 더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아요? 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겪어봐야 돼요. 다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야 죄가 뭔 줄 알아요. 왜요? 그 죄에 대한 싹시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늘 선만 택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직면하게 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 충성심을 입증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지혜인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고린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련할 만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그걸 먹은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적인 결과가 오게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을 찾아요. 근데 아담이 벗었으므로 숨어요. 하나님이 계속 찾는데 아담이 계속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신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씨가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이 줬잖냐? 하나님이 줘서 먹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줘가지고 저 여자가 안 줬으면은 조상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맨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아담도 똑같아요. 하와를 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줬는데 죄를 짓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누구부터 원망해요?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어떤 분이 대학부 부장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알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자기 이제 하나님 안 믿는데요. 대학부 부장이란 분이 그래요. 대학부 부장이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이 대학생들 앞에서 믿음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사람을 못 세웠나 봐요. 대학 교수면 뭐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주식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주식 떨어진 것을 누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죄 짓고 망하게 되면 누구부터 원망하냐?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요? 고깃국 먹으면서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내 탓해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아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들었잖아요. 물론 여자가 준 거 맞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같이 듣고 같이 유혹받고 같이 의도적으로 그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단지 하와가 먼저 가까우니까 따서 준 것뿐이지,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딱 그것만 꼬투리 잡고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해요? 뱀 탓해요. 사람은 아무리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든 간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 지었기 때문에. 누구의 유혹을 받았든.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원망하고 두 번째는 남 탓해요. 이게 바로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남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뱀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이 옛뱀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했어요. 이 뱀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뱀 속에, 이 뱀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뱀뿐만 아니라 짐승 속에도 들어가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딱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해요. 그 사람의 잘하는 것 가지고, 뱀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뱀이 간교해져 버렸어요. 아주 그냥 간교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동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을 속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담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체. 부끄러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나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오늘 우리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게 되면, 죄가 드러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아버리면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내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 괜히 날마다 성경 읽어라, 날마다 이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사단에 속아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망신당하기 때문이에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하와는 처음부터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없었던 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된 거예요. 특히 해산하는 고통이겠죠.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도 여자에게 있어서는 해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 낳다가 죽은 사람들 많다 그래요, 지금도. 근데 예전에는 더 많았겠죠.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생겨난 이 저주 중에 애 낳는 고통밖에 없었겠어요? 아니겠죠. 여자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이 해산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옛날에 많이 죽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고통이 매우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에게 어떤 저주가 있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꾸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을 점령하려고, 자기가 남편의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남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꾸 남편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남편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아. 남편이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여자에게 이런 저주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비필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범한 이후로 어떤 저주가 있느냐? 남편이 여자를 안 돌봐요. 적대시해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여자는 자꾸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여자에게 있는 저주입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저주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처음부터 창조되기를 일을 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두 먹는 게 풍족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죽도록 일해야 돼요. 평생 일해야 돼요. 더군다나 가시 엉겅퀴 때문에 수고한 만큼 보람이 없어요. 노동에 정말 이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뭐 해야 되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 처자식을 처자식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예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돈의 노예되라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거 염려하지 않게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에덴에서 일할 때에는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세우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꾸 죄를 범하고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늘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저주입니다. 그럼 뱀은 어떻게 할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흠집내겠다 그게 아니라 완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 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박살내버리겠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이 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굴 멸했다고요? 마귀를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종되어 있어요? 마귀 종되어 있어서 마귀를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가야 돼서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였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당장 오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오시기 전까지 뭐 하느냐?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 가죽옷 뭡니까? 짐승의 가죽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은 사람에게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 누가 죽으실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가정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들이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잠겨버리게 됐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됐습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당장에는 지혜로운 것 보이나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생각을 헛되게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는데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노예가 돼요.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또 그 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문제, 세대 간의 갈등, 직장 문제 다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막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문제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재물, 영광, 생명이 다 따라와요. 이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 이걸 다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 다 주신다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동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라겠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걸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꾸 돈 따라가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워져 버리게 되고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성도도 다 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어요. 죄 짓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해봐야 그때서 아 이게 죄구나 알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그걸 깨달으면 다행이죠.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형제간의 시기 질투 왜 일어납니까?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정 문제 시작이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